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소리를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이 개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영적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허덕이지만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능력의 충만함을 입고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 완전하며 흠이 없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을 제하고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때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허무한 결과가 아닌 반드시 모든 것에 채워진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녀로서 성장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이 여러 많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음을 먼저 전제로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한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그 출세를 보고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고 선망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성공할까?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되지를 않네. 이와 같은 기분, 마음만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법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공한다 라는 말은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화제를 꺼내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더 즐거워질 수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화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 할 수만 있거든 크리스찬이라는 내 신분을 숨기고 참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축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개척한 지 2년이 지난 이 교회를 1998년 2월에 개척하고요. 2년이 지난 2000년 어느 봄날에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저의 영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그림으로 만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라면 정말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사카 성과 같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건물의 지붕 밑에 농가가 있었는데요. 그 농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온 사방이 하늘인 겁니다. 높은 성 위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산도 없고 어디까지나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이는데 그 광경은요. 정말로 그 해방감, 그 상쾌함, 그것을 순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늘에 커다란 구름이 있었고요. 저는 마이크가 마귀보다 무섭습니다. 아무튼 검은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요. 어떤 구름이었냐면은 그 화재가 났을 때 나는 구름처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철이라도 그 구름 속에 넣으면 철이라도 녹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구름이 지나간 뒤에 사탄, 하늘에 커다란 용이라 불려지는 사탄, 머리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는데요. 머리가 지나가고 구름에 가려진 머리가 지나가고 그 사탄이 가려진 구름 속에서 그 동체 부분을 드러냈는데요. 이 동체의 폭만 보아도
제 시야에 들어오는 하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동체가 넓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폭이 넓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철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어진 철과 같이 마치 신칸선, 하늘을 나르는 신칸선을 땅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일에 카메라를 끼워둔다면 그 카메라 위에 신칸센이 지나가겠죠? 마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신칸선은 제가 본 그 사탄의 동체에 비교하자면 작은 것이었고, 제가 본 그것을 순간 본 것만으로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몸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뼈와 살과 같은 감각이 아닌 이런 철보다도 더 강력한 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몸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전기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번쩍번쩍 빛을 내는데 전멸하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철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천지를 울려 퍼지는데,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징그럽고 무서운지 소름이 저절로 끼치는 공포가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점점 그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그 몸이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길어서 신칸선처럼 계속 지나가는데 그 몸이 계속 끝이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크기와 그 기분 나쁨과 그 공포감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보건대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조그만 나무 잎사귀, 그 커다란 하늘의 용과 비교해 보건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먼지의 분자와 같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제 옆에 서 있었던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저는 목사였는데요, 제 옆에 서 있었던 신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커다란 용, 사탄의 본체입니다. 라고 제가 꿈속에서 제 옆에 있는 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끝낸 뒤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딱 세 번 외쳤을 때에 순간 그 사탄의 배가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사방팔방으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내장이 보이는데요. 그 속에 일순 마치 후지산보다도 더 큰 화약 창고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과 더불어 불이 붙고 커다란 이 용의 배가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거대한 용이 순간 자기의 배에 폭발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순간에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오징어를 불에 구울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꼬이지요. 마치 이렇게 큰 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순식간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에 그 어떤 상쾌함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도 강력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도 놀랍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용이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불이 붙으면서 몸부림치며 도망가는구나.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 선교의 과제였던 일본 선교의 과제,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의 인식이 없이는, 그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없이는 앞으로의 목회, 앞으로의 일본 선교는 기대할 수가 없구나. 기대해도 의미가 없구나. 역시 이거구나. 영적인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길갈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문이 열리며 예비되어진 축복이 기다린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많이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 지식이 부족한지,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하고는 잘도 싸우죠. 그만하세요 하고 만류해도, 목사님이 말려도 싸웁니다. 하면 안 돼요 해도 싸웁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갈라지지요. 그러니 내가 좋고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고 싫어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끝까지 싫어하고,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탄해야 하고 또 슬퍼해야 할 크리스찬의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흥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가 그냥, 그런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너무 흥미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이 믿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이런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들이 믿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범죄하고 싶으면 범죄하십시오. 마음껏 죄를 범하고 싶으면 범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구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적당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만을 찾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려고 해야 할 일들에는 흥미가 없고 하지는 말아야 될 일들에 흥미는 많아서 평생을 소비하고 삽니다. 헛되이.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어리석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에 서지 마시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믿음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을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졸면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지금 사단이 역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모릅니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리지? 의미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를. 내 육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사탄이 좋아하는 말에는 아멘 하면서 맛있게 받아 먹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는 내 영혼이 좋아하는 그 말씀에는 흥미가 없는지, 시계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배 시작하자마자 시계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나지? 시계 보고 확인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사탄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신령한 진정으로 안 드리지요. 화장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없으시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 화장 고치려고 거울 꺼내는. 처음부터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 이것은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도 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5년 정도 교회를 쉬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때는 깨닫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의 눈이 오늘 열리시기를 마음으로부터 소망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사야서 14장 11절 혹은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의 극치였던 존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을 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의 극치를 이루는 자로, 또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죠. 여러분, 여러 각종 많은 보석, 이 보석들은요, 사탄이 지음받기, 사탄을 치장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각종 보석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가운데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최고였던 자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던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이 창조되어진 지음받았던 그날, 그가 가장 아름답고 그가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파와 수금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 지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루시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가장 영광에 넘친 자로 하나님께서 인증을 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자면 인감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한국에서는 한국 그 공업 기준을 통과한 그런 상품에게 KS 마크를 찍는데요. KS 마크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일본은 뭡니까? JS입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즉 이와 같은 피조물이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자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풍족하며 풍성하며 어떤 초월적인 축복을 누려보니 그것만으로는 만족되지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을 냈습니다. 대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은 허덕이고 무언가 힘들고 슬프고 굶주리고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보다요, 뭔가 풍족한 사람들이 더 죄를 범합니다. 풍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은 의지할 만한 게 많으니까요, 주위에.
하나님 이외에도 의지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사탄이 처음 그가 최초로 범죄했었을 때 그 속성이 바로 그런 속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더 교만해져서 더 높은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쫓겨나고 그는 땅으로 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를 내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그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저주받은 후, 범죄하여 저주받은 후 땅으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음부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음부는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음부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사이 안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동시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에 자기 혼자만 떨어지지 않았지요. 마귀는요, 항상 누군가를 끌고 갑니다. 그는 더러워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남들도 더럽힙니다. 결코 자기 혼자만 더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더럽힙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사탄의 속성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떨어질 때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나 되는 그 정도 많은 천사들을 동시에 꼬리로 내리쳐서 자신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즉, 별처럼 많은 그런 마귀의 졸개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12장 4절에 마귀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 마귀가 땅으로 내리치킬 때에 그의 꼬리를 내리쳐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과 같은 작은 별들을 함께 땅에 내리찍어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의 사자로 삼은 겁니다. 사탄이 떨어질 때에, 저주받고 땅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가 꼬리를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나 되는 천사들이 함께 땅에 곤두박질 치는, 타락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머리로는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5억 인구가 있어도 75억 인구의 모든 힘을 합쳤다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콧김만으로도 다 날아갈 겁니다. 필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 사탄은 무서운데 마이크는 무섭네요. 이 소리가 나니까. 사탄은 안 무서운데 마이크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땅에 떨어지고 난 뒤에 먼저 이 3분의 1의 숫자나 되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뒤에 무엇을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미혹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밤낮으로 참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욥도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참수하고 마치 재판장에 있어서의 검사와 같이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드러냅니다.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하며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한 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은 사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합법적으로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이외에는 사탄이 그를 다루는 것을 허락하셨죠.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식들이 죽고 부하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갔지만, 자, 눈으로 볼 때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을 죽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날아갈 때에 태풍이 오는데요. 눈으로 볼 때는 태풍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신다면, 그리고 꿰뚫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연계의 일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이겠지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보일 때에는 넘어지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보인다면, 알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괜찮다, 그냥 괜찮다라고만 생각하며 싸우지를 않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자, 이 말씀을요 바꾸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아멘하지 못합니까? 말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즉 모든 결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해방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어려울까요? 믿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시죠?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 하셨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내 몸을 거쳐 삼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할렐루야 노래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입니까? 사탄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땅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내 가족이 자유로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를 알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 왜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닙니까?
도대체 누가 무지한 겁니까? 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이 그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종일토록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한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자유로움을 받아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는 철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1년에 3분의 1가량은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거짓말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도 제가 일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뒤에 제가 가장 많은 힘과 노력을 부은 분야가 영적 승리였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8시간, 10시간 가량 가깝게 기도를 하지만 성경은 막상 1시간 정도밖에 안 읽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느냐면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암기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길갈 시대는 주께서 아무리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낙원이 약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그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신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7 부족을 부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 너가 더 이상 다가온다면 내가 이 칼집에서 빼낸 이 칼로 검으로 너를 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었죠. 자, 왜 그러셨느냐? 그가 약속의 땅까지 그가 요단강을 건넜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기 전에는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또 벗어야 할 신이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탄은 밤낮 없이 믿는 자들을 참소하며 미혹하기 위하여서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한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대로 두시렵니까? 저가 정말로 수제자인지 제가 밀가부르듯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이요. 호소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안척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읽고 믿으십시오. 사탄이 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때도 그러했고요. 베드로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때에도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신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법대로 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하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 삼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돌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포효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굶주렸을 때,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때에 사자 후를 반한다 하지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사자는 잡니다. 배가 부르면 사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느냐? 굶주린 사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냅니다.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닌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시몬 베드로를 제가 밀 까부르듯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밀을 까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키질을 하는 거죠. 예, 곡물을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의 손에 올리워져서 여러분들이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날린다면은 마치 밀처럼 말입니다. 위아래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방향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정신이 없이 하다 보면은 인생이요, 얼마나 엉망진창 혼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방향도 모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시험당하는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날리는 밀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서라도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졸려하셔서 눈꺼풀이 너무 무거우셔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이유가. 일어납시다. 자, 옆 사람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일어나자. 오하요 하고. 사탄이 인사를 나한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형제자매를 깨웁시다. 사탄이 인사하러 오면요, 안 되지요. 어젯밤에 마치 철회한 사람인 것 마냥 아침에 예배 와서 이렇게 졸고. 자,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분, 감정, 생각이,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대만족하며 아담, 이브 서로가요, 난 당신밖에 없어 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유혹을 이브가 받았을 때에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절대로 따먹지 않겠노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선악과, 그 나무를 보았더니, 유혹을 보고 나서 보았더니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여태까지 따먹지 않았을까. 마음을 유혹하는데 그 마음을 잡아당겨서 죄가 마음을 끌어당기니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면은요,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유혹과 붙습니다. 절대로 유혹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야말로 인생의 즐거움이며 승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기분과 생각이 바뀝니다. 자, 먹고 나니 어땠습니까? 역시 맛있다. 역시 맛있네. 나 혼자만 먹으면 아깝다. 그리고는 남을 부르죠. 오세요, 오세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먹었는지.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옆 사람한테 속은 속닥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옆 사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따라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속닥거려 보십시오. 아, 오늘 1부 예배 끝내고 커피점에 같이 가자. 찬양 예배 드리지 말고 하면은요, 아 그래? 그럼 오늘 찬양 예배 드리지 말지. 우리 의기투합하자 하면서 얼마나 좋아갖고, 목사님 지금 우리 안 봤으니까 빨리 가자. 찬양 예배 안 드리고 빨리 가자. 얼마나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간단한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사탄이 속닥거리면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딥니다. 옆사람 얼굴 보세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브가 말하길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즉 책임 전가를 하였던 거죠. 마침내는 마귀가 유혹했음이 밝혀졌지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배로 땅을 기어갈 것이라고 하셨죠. 그 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어댕긴 것 같습니다. 두 발로. 그런데 뱀이 이제는 기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뱀이 걸어다녔답니다. 아, 걸어다녔대. 심원서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기어다녔던 뱀에게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너는 평생 배로 길 것이며 자 저주를 받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흙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사람의 육신의 성분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성분. 범죄한 영혼이 범죄케 한 그 사탄에게 속해지는 것을 사탄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손에 범죄한 자를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한 자는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은 바르게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바르게 구해야 하느냐?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나를 결박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삶을 결박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그만큼 자유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로워지는 결박에서 풀려나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찌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까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는 저절로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은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그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로 그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나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단계에서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요.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져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먼저 질책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귀신이 떠나가니 아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죠. 그래서 조용히 몰래 종용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조용히 나아가서는 선생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요? 할 수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은 부류는 즉 사람을 결박하여
질병을 앓게 하고 사고를 만나게 하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과 사람의 삶을 결박하여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류의 영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라고 영적으로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역사하여서 기도는 그대로 두고 금식이란 단어를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서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해버렸을까요? 기도는 내버려둬도 금식까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여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무기가 최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금식으로 또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에 그가 21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했더니 영의 세계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했더니 바사 왕의 군대들이 즉 사탄의 조직이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사군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야크자에 있어서는 두목과 같은 그런 사단의 조직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깡패의 두목과 같은 폭력단의 두목과 같은 동경 혹은 센다이 혹은 요코하마를 관할하는 두목과 같이 긴자의 깡패의 두목과 같이 이와 같이 천사들도요 조직이 있습니다. 나라와 마을과 그와 같은 속해 있는 자들을 관할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산 왕의 군대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죠.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 바산 왕의 장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늘의 군사령관인 미카엘을 보내달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군사사령관인 미카엘은 힘의 천사죠. 미카엘이 왔더니 금세 그냥 간단하게 사탄의 조직 바산 왕의 군대 조직이 간단하게 파괴되어졌더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카엘이 싸우고 있었을 때 무슨 다니엘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계속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식한 지 21일 만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금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잠잠히 있었다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더라면은 가브리엘이 그에게로 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가브리엘이 왔다 할지라도 도중에 사단에게 방해받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꾼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니엘 또한 결국은 금식으로서 21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금식 기도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믿음 생활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요. 전부 이 영적인 전쟁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으로 인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지 않는 기도라면
의미가 없죠. 사탄이 부추겨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죠. 영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요. 참 힘든 부분인데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듣다 보면은 기도에서는 안 될 방언 사이사이에 귀신의 소리도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이 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고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하면 성령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꿈을 꿨지 라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마디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영을 분별해야 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한순간 밀가부르듯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간단하게 지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복음 선교에 쓰임받고자 원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더니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갈라지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즉시 즉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비추어 보고 더러운 게 묻어있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어내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성경을 읽으며 왜 기도를 하며 왜 상담을 합니까? 내 영의 병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기 쉽게 하나님은 거울을 예로 삼아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나도 아니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도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라고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크리스찬이 당할 수 있나요? 크리스찬이요 간단하게 당합니다. 이와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면 차라리 만화 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졌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만화 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을 읽었다면 승리해야죠. 읽으면서도 승리 못하면서 하지마, 해봤자 안 돼 이런 말 하게 하지 말기 위하여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만화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귀가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좋다. 불 속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조그마한 불꽃에도 고통을 느끼면서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자,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의 본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니까 괜찮다. 나는 평화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보호하심을 입는다. 뭐가 평화입니까? 뭐가 괜찮습니까?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면서 뭐가 괜찮습니까? 지금 이때에 깨어나시길. 지금 이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만큼은 필사적으로 싸우시기를. 내 육신이 한계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싸워보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싸워도요. 승리하는 게 참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왜 빨리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압니까? 빨리 도와주시면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진짜 능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간단하게 도와주시면요. 순식간에도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또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승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러나 하룻밤에 쓰러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토지까지도 팔아 바치고자 했었던 그런 뜨거웠던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2-3시간을 차이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어디로? 무덤으로.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십시오. 11절까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저절로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그런 성경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면 즉 믿는 자들은 그런 영적 싸움이 있지만 구하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호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하심 받는다는 어디에서 배운 믿음입니까? 어느 별에서 온 믿음입니까? 우주인으로부터 배운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은 자들은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 매달리며 성령께 연합하여 끈기 있게 이길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이하 말씀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금식으로 내 정욕을 누르고 금식 기도가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금식 기도는 정말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 시대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던 저에게 3번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길갈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처럼 식욕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식욕이 없다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는요 아침까지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할까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 길갈 성전에 들어왔으니 끝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승리만을 위한 스타트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승리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